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특히 역병의 사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붙들고자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시 저희들 말씀 살펴보고 저희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볼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신기한데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 이렇게 중고등학생 상대로 이렇게 사역한 지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PPT도 막 해보고 오랜만에 막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임춘식 목사님이 저희가 17년이라고 그랬죠? 2017년도에 광주에 있는 이 광주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그렇게 딱 1년 이제 하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1년 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사역 때 만나도 사실은 길게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진 잘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잘. 그렇다고 막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왔고, 또 이렇게 임 목사님께서 이제 좋은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자, 아마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내가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이놈의 시간이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그렇죠.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를 살까요? 산다면 하루살이 얼마를 살 것 같아요? 벌레 있잖아요. 하루살이 얼마를 살까요?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그냥 하루라고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이름이 하루살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막 들어갈 건 없어요. 자, 이 하루살이에게서 이 하루라는 시간은 평생 아니에요. 그죠? 하루를 산다면 평생일 텐데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이 하루살이에게는 굉장히 길 겁니다. 그렇죠? 시간의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 하루살이는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아침부터 뭐 시작해서 그 일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일생을. 근데 그 하루살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도 요즘 뭐 100세 시대다 해서 뭐 보험 들어야 된다. 뭐 맨날 전화 와요. 저는 또 보험 들으라고 맨날 오는데 중요한 건 100세라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깁니까, 짧으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길죠. 뭐 아직 뭐 여러분 뭐 한 10분의 1 살아 10분의 1 조금 넘게 100세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자존성이라고 해요. 자존성. 하나님의 특성 중에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구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렇다면 우주까지 포함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먼지조차도 이 먼지가 여기에 지금 다니기까지는 그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생명체, 무생물 모든 것의 시작을 향해 쭉 가면 그 최종점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신을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신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신. 이 세상에 어느 신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신을 인정하기도 싫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처음에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같은 말입니다. 처음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절대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은 여러분 천하 만물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나요? 그걸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그렇죠. 절대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시간을 아끼라고 그래요. 허투루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좀 의미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헛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아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나옵니다. 자, 그것은요, 저희가 오늘 어디를 보냐면, 자,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 서신에, 이 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허망한 것,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허망하고 헛된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망하고 헛된 거, 아니 다 알아요 사실은. 이거 철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압니다.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건데, 이거는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어느 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 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허망한 것이 있다면, 헛된 것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허망하고 헛된 것이 여러분 이 순간 딱 머리에 떠올랐다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딱 처음 떠오른 그거 여러분이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돼요. 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아니에요. 딱 말씀 보고 말씀에서 내게 딱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순종이에요. 자,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18절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 이방인.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총명.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즉 자신의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분들하고 항상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설교 가운데 가끔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안타까우냐면 이 사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렇게 분열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눠지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부모님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되게 우리가 거룩하고 믿음 있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진 않으세요? 엄마가 말을 하는지 뭘 하든지 상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너무 많은 힘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사춘기에 핑계 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 중등,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가 함께 했거든요. 근데 사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게 증거가 있냐면 부모하고는 말이 안 돼. 신경질 나. 속된 말로 짜증나. 말하기 싫어. 그런데 만약에 사춘기가 이유여서 남들하고 말하기 싫다면 다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하고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말하느냐? 어른이라고 다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하고는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만 안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제일 꼴찌예요. 자식에 대한 소식을 부모가 제일 늦게 알아. 친구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어른들이 알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알아요. 맨 마지막에 문제 생기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거는 사춘기에 있는 자녀와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다 그래요. 다 연역별로 다 그래요. 다. 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는 서로 싸움하니까.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저분이 싫어하고 그래서 나 얘기 안 해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도 목사지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하고의 대화가 소원해질 때, 그리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을 때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말씀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먼저 나아갔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나뉘어 갈까? 뭐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서로 자기가 맞다는 말도 많이 하고 자기가 맞다는 증거도 많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들어보면 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서로 하나가 될 순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 네, 자존심. 사실 여러분도 배웠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감정이라고 가르칩니다. 타락한 감정. 네. 왜 나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우리의 타락한 감정에 이끌려 가면 그렇게 됩니다. 타락한 감정. 네.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사춘기를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사춘기를 지내는 분이라든 사춘기를 지내는 학생이든 그렇죠. 갱년기를 지내는 어머니든 간에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를 제가 왜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28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2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시각, 내 관점,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안다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지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인식은 내가 오늘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게 몸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버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 타이밍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내가 지금 내 타락한 감정, 내 죄성에 물든 감정에 이끌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19절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언제나 행하는 자들, 총명을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감각이 없는 자들. 여기서 조금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자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신의 요구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믿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건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 자, 그런데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감각이 없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해 둔대요. 방탕. 여기서 방탕에 방임해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재미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단계가 1단계가 재밌었다면 1단계를 계속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니까 알겠네요. 우리가 어떤 게임이 탁 나와서 처음 하는 게임 나오는데 와 쌈박해. 그냥 딱 보니까 야, 그리고 한번 해보니까 이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처음 단계를 한 100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단계만. 그 게임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겁니다. 육신의 그게 소욕이에요. 육신의 요구예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쾌락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방탕에 방임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즐기고 싶은 만큼 즐겨라.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은 결국엔 어떤 것으로만 살아가냐면 이 육신의 쾌락, 즐거움,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본문 말씀 놔두고, 자,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서 성경이 잘 안 펴지면 이렇게 손가락도 좀 풀어보고, 성경도 이럴 때 한번 쫙 펴줘야 이 성경도 이렇게 길이 듭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원함이에요. 이게 육신의 원함.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육신의 방탕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구와 원수가 되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원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삶을 버린다는 것, 그렇죠? 아까 말한 허망한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바로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버리면 안 돼요. 또 아무거나 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영적 무지함을 발견해야 돼요. 영적 무지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그 어두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하나님과의 그 반대적인 성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 어둠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을 계속 보면요, 헛되게 사는 자들은 감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수치심이 없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 제 책보다 동화책이 더 많은데 예, 왜냐면 아이들이 4명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애가 이제 9살, 7살, 6살, 그리고 막내가 이제 9개월. 그러니까 이 셋이서 책을 막 번갈아 가면서 보니까 이게 막 책이 많아져요. 근데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벌거벗은, 혹시 아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왜 웃음거리가 됩니까? 거기 보면 왜 웃음거리가 되죠? 그렇죠. 자기가 벌거벗은 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 무지함, 그리고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없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 즉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이 생각했던 헛된 것들을 하면서 보내면서도 그 헛된 것을 하면서 내가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뭔가 내 육신적 만족을 느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아. 오히려 놔두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래요. 처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도 주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튜브. 저도 그러니까 어떤 뭐 자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업무를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보면 유용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유튜브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동영상을 딱 찍으면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AI는 이 동영상과 연관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최적화된 동영상을 찾아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나왔을 때 아니면 그 영상을 그대로 놔뒀을 때 그것을 바로 틀어줍니다. 그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빠져가는지도 모르게 그거에 빠져요. 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자꾸 나와. 보면 내가 꼭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아차 싶었어요. 아차. 왜? 내 삶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짧으니까 틈틈이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죠? 학생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유튜브가요. 어떤 장점이 물론 있어요. 장점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AI, 그 빅데이터에 기반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내 생각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그걸 보니까 말도 거기서 나온 말만 쓰게 되고 생각도 거기서 하는 생각들만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유튜브 끊기를 작정하고 저희가 이제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외에는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안 봐요.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저거 보면은 뭔가 바뀔 것 같 안 바뀌어요. 그거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우리가 꼭 유용한 데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현실의 육신의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분별,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이러한 센스는 누구한테만 있냐면 성도에게만 있어요. 그러한 센스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부모님이 못 알아봐도 나는 알아볼 수 있어야지. 나는 알아볼 수 있어야지.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인 본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20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이요.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예요. 방금 계속했던 말이 이겁니다. 유혹의 욕심. 그렇죠. 유혹의 욕심. 그렇죠.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욕심들. 그렇죠. 막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막 손이 막 가 있잖아요, 이미. 그 예전에 뭐 김유신 장군이 그 술에 취해서 말을 탔더니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맨날 가는 집 가서 말목을 뱉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이미 손이 가 있고 안 해야지 안 봐야지 하는데 이미 다 그거 틀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간파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100% 다시 하게 돼 있고 맹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걸 간파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여러분도 궁금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뭐냐? 방금도 나왔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겁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 썩어져 간다.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허망한 것, 헛된 것. 아무리 레벨 올려봐요. 그거 갖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레벨 다 올려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레벨에 인생이 다 걸어졌는데 우리의 학창시절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갖고 여러분 뭐 할 거냐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저는 뭐 그게 나쁘다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해서 단순히 재미있고 내가 잊고 싶은 거 빨리 잊을 수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 해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게 결국 무엇냐고요. 그게 뭐예요?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왜요? 술로 해결될 거였으면 술 말통이라도 사다 주죠. 교회에서. 이거 마시고 해결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뭐예요?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시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어때요? 더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누구한테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단순히 게임하고 어떠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그러한 그 어떤 거에 빠지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재미? 아니면 단순히 그런 가수들이 멋있고 막 좋아 보여서 그냥 빠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빠지고 싶을까요? 이 세상 다 귀찮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부모도 나 힘들게 하고 선생도 나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친구들도 나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는 순간은 어떠니까? 잊어버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 아이들을 야 이거 게임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끊어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 잊고 싶어하는 이 힘든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온 지 2년 하고 약 반 정도 됐습니다. 2년하고 반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불편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잊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막 세상 일 아니면 육신의 일로 그걸 숨겨놓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어린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잊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 싫은 게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탁받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선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은 내 책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죠. 자,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는 건요,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런 식, 물론 그렇게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을 봤을 때 내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헛된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부질없이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꿔놔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작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실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